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에서 겨우겨우 지탱하기조차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이기는 거는 둘째치고 정말 세상에서 생존하는 믿음이라도 좋다. 이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교회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고 있다는 거죠. 놀림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자신은 어떤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라도 이긴 적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느니라. 이게 아니죠.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문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라는 거죠. 이거 심각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끝까지 잘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 무엇을 말합니까? 원어로는 휘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체입니다. 기초, 실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본체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기초를 세우는 밑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바람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의 바람도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람 중에서 보면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이 썩어질 것들, 소망이 없는 한마디로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건 실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실상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내 의로는 감히 바랄 수 없는 거룩한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비전, 이 거룩한 바람이 바로 믿음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실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요. 여기 증거는 원어로 엘렌코스,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니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은 사실 의심이 없으면 확신도 필요 없는 것이죠. 확신이라는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심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요즘 보이스피싱, 아주 신종 수법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막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의심하시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한 의심은
결정적 실수를 막는 필터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의 씨앗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확신이 의심의 절대적인 양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 의심과 확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려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 마치려고 완성도를 높이려면 의심도 필요한 거예요. 확신과 의심의 균형이 필요하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가 아니라 열어놓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도 이 베드로 같은 목회자보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같은 목회자가 목회를 더 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는 충동적이잖아요. 다혈질인데 말 떨어지자마자 순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적거리는 꼴을 못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막 직설적으로 하니까 상처받기 쉬운데요. 도마는 자기가 의심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성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죠. 네. 믿음이 좋은 목자는 때로는 그 양원들의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믿음 없는 그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목자가 목자를 더 잘하냐? 믿음 없는 목자가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저때 그 상황을 다 이해하는 목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절대 목자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더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있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의심보다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의심은 당연한 것인데 의심하고 있는 그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확신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짓는다는 게 바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확신의 공통점이 무슨 공통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확신을 찾으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seeing is believing.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believing is seeing.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예요. 거꾸로. 보여주면 믿을게요. 보여주면 믿는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단계죠. 그 다음 단계.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이로써는 믿음으로써입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증거가 마르티레오, 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확실한 결과를, 분명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증거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증거를 얻습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벨과 에녹의 증거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말씀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어떤 증거입니까?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어떤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언약의 증거, 말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어떻게 보증하십니까?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그렇습니다. 맹세로 보증했다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점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조차도 이 말씀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말씀의 증거를 받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증거, 어떤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경건 말씀에 룻기가 끝나고요. 오늘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됐는데 오늘 새벽 4시 반에 제가 경건 말씀을 보면서 이 룻기와 사무엘상의 시작의 공통점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로부터 시작되고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룻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 멋대로 행하던 때 하나님이 드디어 매를 드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매를 드시면 납작 엎드려서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어요. 그것도 어디로? 이방의 모압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는 비극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2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상 1장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근심했던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성전의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토로해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제사장 엘리는 참 문제가 많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성도에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술 취했다고 착각할 정도로 무능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초지정을 듣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부터 18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이전에 오기 전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오신 성도 여러분,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한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응답이냐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노라.
이루어질지어다도 아니에요.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자, 이걸 가지고 한나는 자기 응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가 신령한 제사장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목회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제사장의 기도를 자기의 응답으로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응답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 말씀을 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그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말씀으로, 내 증거로, 내 응답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말씀 안에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확신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를 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서 막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전공하는 분야라든지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쪽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인정받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대부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의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시험, 이 도전, 이것을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마귀의 대적과 시험에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대적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 안에 내 문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이 물질의 탐욕, 온갖 이 탐욕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근본적인 특징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속박돼가지고 이게 세상에 노예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세상 사람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누가 찾아오죠? 금식기도 끝날 때 제일 먼저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시는데요.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을 높은 데 올려놓고는 천하 영광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주님이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대로 다 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딱 선진들이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환난과 박해가 없는, 환난과 박해를 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박해를 당해도 이기는 믿음,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시편 119편의 7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성도의 고난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의 시간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수중감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물속에서 빛이 굴곡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진짜를 감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그 친구가 진짜인지 아닌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진짜 성도가 구별되는 거,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어떤 방해도 어떤 시험도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해도 언제 나중에 누리게 될까요? 하늘에서 이자까지 곱으로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너스로 주신다는 사실,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자기의 명예조차도 다 배설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 이런 눈꺼풀이 벗겨지셔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결코 내가 잘나서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기느니라라는 이 니카가 현재 시제예요. 항상 이기고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어저께까지는 이겼는데 오늘은 좀 안 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처음 신앙을 가질 때도 결단하는 거고요, 중간에도 결단하는 거고 오늘도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말씀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고 오늘도 소망하는 것이고. 왜 포기하십니까? 성령의 확신으로, 어제 확신이 아니라 오늘의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증거, 어제의 증거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자꾸 과거의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면은 능력을 잃어버려요.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 안에서 바랄 수 없는 소망을 이루시며 성령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그리하여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